전하,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긴 절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깊은 산속 암자, 찻잔을 내려놓던 어린 동자승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백성의 안녕을 빌기 위해 암자를 찾은 임금 이원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창호지 너머로 지나가는 승려들의 발소리가 너무나 고요하게 들리고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끈적한 기운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창살 너머로 시퍼런 칼날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자비로운 스님들의 눈빛이 곤줄인 짐승의 눈으로 변해버린 소름 끼치는 밤. 과연 이 암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8살 동자승은 왜 목숨을 걸고 임금의 소매를 붙잡은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경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깊은 산속 고운사 암자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지요. 법당 안에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향연기가 임금의 시야를 자욱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원 임금은 불상 앞에 단정히 앉아 충문을 읽고 있었지요. 나라의 안녕을 비옵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나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하오나 그 간절함 뒤로 형언할 수 없는 고뇌가 깊이 배어 있었지요. 7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밤마다 되새기는 임금이었습니다. 충신 최문식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처형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임금은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옥지환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해 보이던지 옆에서 시중을 들던 내금 이장조차 눈치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임금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어긋나 들렸지요. 박자가 미묘하게 틀리는구나. 임금은 미간을 찌푸렸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피로에 지친 탓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려의 그림자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복도 저편에서는 8살 동자승 산이가 찻상을 받쳐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산이는 복도를 지나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승려들의 그림자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들이 입는 장삼 소매 안으로 뭔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아이는 급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걔 누구냐? 이 야밤에 어찌 얘까지 들었느냐? 저 소승이옵니다. 잠 못 이루시는 전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올리러 왔구만요. 산이는 어눌한 사투리로 대답하며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아이의 민머리를 비췄지요. 산이는 낡은 승복을 입고 있었으나 눈매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리 어린 것이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슨 사연으로 지내는 것일까?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임금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살짝 넘쳐 상 위로 흘렀지요. 손이 왜 이리 바르르 떨리는 게냐? 산바람이 무척이나 찬 모양이로구나. 임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전하. 제가 워낙 칠칠치 못해 그만.
송구하옵니다. 전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산이는 황급히 옷소매로 흘린 차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지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찻잔을 정리하는 척하며 임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임금의 소매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지요. 임금이 고개를 숙이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하,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소서.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하옵니다. 어서요.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이라? 방금 뭐라 하였느냐? 저기, 저 밖에 스님들을 보셨사옵니까? 스님들의 눈빛이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니라 피를 쫓는 굴줄인 짐승의 눈빛이옵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여기는 전하를 모시는 절이 아니라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무덤이옵니다. 한시가 급하오니 지금 당장 산 아래로 도망치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순간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경고하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산이는 화들짝 놀라 임금에게서 물러나 찻상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불공 드릴 시간이 다 되었사옵니다. 이제 그만 채비를 하시지요. 그 목소리는 분명 스님의 것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차가웠지요. 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은 아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주지 스님은 임금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제가 특별히 우려낸 차가 있사옵니다. 심신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약재를 듬뿍 넣었으니 어서 한 잔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그러하냐? 참으로 고맙구나. 임금이 찻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악, 누구냐? 내 놈들 정체가. 내금 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주지 스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허허, 전하. 별일 아니옵니다. 덩치 큰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니 아랫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소란을 피운 모양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마음 푹 놓으시고 차나 드시지요. 하오나 임금의 귀에는 그 뒤로 이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였지요.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쥐라니, 쥐 소리가 어찌 저리 처절하단 말이냐. 게 누구 없느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당장 나가서 확인해 보아라. 주지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은 재빨리 품속에서 작은 비수를 꺼내 손에 쥐었지요.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내금 위장이 술에 취해 쓰러졌다는데. 허허, 이 밤중에 술이라니. 쥐즈, 조용히 해. 곧 시작이다. 임금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암자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기 위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옥지환을 쉴 새 없이 돌리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요. 그때 병풍 뒤에서 작은 손이 나와 임금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소리를 내며 임금을 불렀지요. 임금은 주위를 살피다 조용히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이는 불단 아래 작은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로 좁은 배수로가 드러났지요. 전하, 이쪽이 옵니다. 얼른 이 불단 아래로 몸을 숨기셔요. 어서요. 산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춰 배수로 안으로 들어갔지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이도 재빨리 뒤따라 들어와 덮개를 다시 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승려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이놈들아, 전하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어서 찾아라. 분명히 이 방 안에 계셨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문을 다 막아라. 사내들은 칼을 빼어 들고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찢고 병풍을 넘어뜨리고 이불을 난도질했지요. 배수로 안에서 임금과 산이는 숨을 죽인 채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놈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바닥까지 샅샅이 훑어라. 찾아내. 위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의 산이는 임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으나 그 힘은 단단했지요. 임금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을 느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나를 구하고 있구나. 한참을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산이는 임금을 이끌고 배수로를 따라 기어갔지요. 좁은 통로는 어둡고 습했으나 아이는 길을 환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전하, 놀라지 마소서. 소승이 이 절에 들어온 지 꼬박 3년. 매일 밤 남몰래 이 길을 닦아 왔사옵니다. 산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전하를 뵙게 될 그날을 위해 목숨 걸고 준비한 길이옵니다. 저를 믿고 어서 드시옵소서. 임금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얼마나 기어갔을까. 앞쪽으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덮개를 밀어 올리고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사옵니다. 이제 안심하고 밖으로 나오소서. 두 사람은 배수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은 암자 뒤편 깎아지른 절벽 위였지요.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이는 바위 틈에 숨겨둔 낡은 집신 두 켤레를 꺼내 임금께 건넸습니다. 전하, 발이 많이 시리시지요? 이 집신을 신으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준한 바위길뿐이라 이것 없이는 발이 다 망가지옵니다. 임금은 남루한 집신을 신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과인을 구하는 것이냐? 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지금은 제 입으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사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전하께서도 다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때 암자 쪽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가 사라졌다. 산 전체의 그물을 쳐라. 당장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사냥개를 풀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산이는 임금의 손을 꽉 잡고 절벽 끝 가시덤불이 우거진 외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하, 제 손을 꽉 잡으소서.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하만큼은 반드시 살려서 모셔다 드리겠사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소서. 임금은 아이의 작은 등을 보며 뒤따랐지요. 밤하늘에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는 사냥개 짖는 소리와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동자승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하려 하는 것일까요? 깊은 산속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쓸쓸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의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거렸지요. 임금의 도포 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갈갈이 찢어졌고 산 위의 승복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전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요. 이제 거의 다 왔구만요. 발을 헛디디지 않게 제 손을 꼭 잡으셔요. 산이는 임금의 팔을 붙들고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뒤에서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아, 저놈들을 놓치면 내 놈들 목이 한꺼번에 날아갈 줄 알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 추격대장 박태수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지요. 임금은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온 몸이라 이런 험한 산길은 처음이었지요. 산이가 임금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오냐? 미안하구나. 네. 내가 어떻게든 따라가 보마. 후, 정말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임금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으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잠시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암자 쪽에서 횃불이 수십 개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불빛을 보며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 들이닥쳤던 관군들의 횃불도 저와 똑같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저 나쁜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좀 놔주세요. 어린 산이는 유모의 품에 안긴 채 소리쳤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최문식은 이미 포졸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가고 있었지요. 영우가, 내 아들 영우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아비의 억울함을, 이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산이를 업고 뒷문으로 도망쳤지요. 뒤에서는 집이 불타는 소리와 가족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눈을 꼭 감으셔요. 이 끔찍한 광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련님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드릴 테니 제 목을 꼭 껴안으셔요. 유모는 울먹이며 산이의 눈을 손으로 가렸지요. 하오나 아이는 손가락 사이로 보았습니다. 하늘을 붉게 태우며 타오르는 자신의 집을, 그리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을. 영우가, 영우가, 정신 차리거라. 왜 멍하니 서 있는 게냐. 임금의 목소리에 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임금이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전하,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물속으로 걸어가야 저 지독한 개코놈들이 우리 냄새를 못 맡을 것구만요. 어서요. 산이는 임금의 손을 잡고 가파른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여러 번 미끄러졌으나 넘어지지 않았지요. 계곡에 다다르자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자, 전하. 발이 시리시겠지만 꾹 참고 물속으로 발을 담그셔요. 산이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임금도 뒤따라 물속으로 몸을 담갔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요, 전하. 이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테니 저만 믿고 걸으셔요. 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이런 젠장, 개들이 갑자기 냄새를 놓쳤잖아. 어이, 이 멍청한 짐승놈들아. 똑바로 못 찾아. 박태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빌어먹을 비 때문에 냄새가 다 씻겨 나갔나 보군. 야, 이놈들아. 눈에 불을 켜고 물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 쥐구멍이라도 찾아보란 말이다. 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임금을 바위 뒤로 인도했습니다. 전하,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시지요. 두 사람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임금은 젖은 옷을 짜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이 험한 산길을 지도 보듯 뻔히 아는 게냐? 참으로 기특하고 신기하구나. 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길을 오갔구만요. 눈을 감고도 어디에 돌부리가 있는지 다 압니다. 3년이나 그 어린 나이에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게냐? 그게 언젠가는 전하처럼 누군가 쫓기는 분을 구하거나 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할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을 위해 하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모양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지요. 임금은 산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머리에 낡은 승복을 입은 8살 아이. 하오나 그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지요. 너에게는 남모를 깊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 눈에 맺힌 한이 보통이 아니야.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살 하나가 바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거기 있구나. 저 바위 뒤에 쥐새끼들처럼 숨어 있었어. 거기 개 섞어라. 박태수가 절벽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궁수들은 들어라. 저 바위 뒤를 향해 일제히 쏴라. 한 놈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산이는 임금을 바위 뒤로 밀어넣으며 몸을 웅크렸지요. 화살 하나가 임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도포 자락이 찢어지며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하,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쩌면 좋담. 괜찮다. 살짝 긁힌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말거라. 어서 피해야 한다. 임금이 이를 악물며 말했으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승복 자락을 직직 찢어 임금의 상처를 꽉 동여맸습니다. 전하,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끝장이에요. 어서 일어나셔요. 아이는 임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더 깊은 숲속으로 달렸지요. 뒤에서는 추격대가 미친 듯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저놈들을 산채로 잡는 자에겐 상금으로 100냥을 주마.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돈이니 눈을 부릅뜨고 쫓아. 박태수의 외침에 추격대의 눈이 번뜩였지요. 산이는 임금을 이끌고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가시에 찢겨 피가 났으나 개의치 않았지요. 전하,
저만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제가 전하를 꼭 살려드릴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따랐지요. 얼마나 달렸을까. 앞쪽으로 불화살이 날아와 나무에 꽂혔습니다. 불길이 번지며 숲이 타기 시작했지요. 저놈들을 불길 속으로 몰아넣어라. 연기에 숨이 막혀 기어 나오게 만들란 말이다. 박태수가 고함쳤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지요. 산이는 임금의 손을 꽉 잡고 연기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전하, 코와 입을 막으셔요. 기침이 나오더라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면 바로 들키고 말아요. 두 사람은 숨을 참으며 불길을 피해 달렸지요. 그때 앞쪽 길이 막혔습니다. 추격대가 이미 포위망을 좁혀온 것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쥐새끼처럼 잘도 빠져나가더니 결국 내 손바닥 아니로구나. 박태수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산이는 임금을 뒤로 밀어넣고 자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저를 잡아가시오. 이분은 그저 길 잃은 가난한 나그네일 뿐이오. 아무 죄도 없는 분이니 제발 보내주시오. 아이가 소리쳤지요.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이 맹랑한 꼬마 놈을 보게.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저 자가 이 나라의 임금인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박태수가 산이의 멱살을 획 낚아챘습니다. 말해라. 저 자가 어디에 숨었느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이 칼날이 내 목을 먼저 딸 것이다. 산이는 박태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나라를 팔아먹고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개만도 못한 놈. 내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도 없으니 당장 죽여라. 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발칙한 놈이 감히 내 얼굴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가 산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의 몸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지요. 안 된다. 영우가, 그 아이는 내버려 두어라. 내 여기 있다. 임금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려 했으나 바위 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태수가 칼을 빼어 들고 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임금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내 목숨은 끝이다. 산이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박태수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쇠몽둥이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와 박태수의 칼을 멀리 쳐냈지요. 이 고약한 놈들, 감히 누구 자식에게 손을 대느냐. 내 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곰 같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고 장군의 쇠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내 오늘 내 놈들의 뼈마디를 죄다 가루로 만들어주마. 받아라. 추격대 하나가 몽둥이에 맞아 나가 떨어졌지요.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 밤중에 방해를 하는 게냐? 어서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박태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추격대들이 비틀거렸지요. 내 놈들이 도련님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이 쇠몽둥이로 내 놈들 대가리를 수박깨듯 깨버릴 것이다.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독고 장군이 으르렁거리며 산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지요. 독고 장군은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도련님, 늦어서 정말 송구하옵니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도련님을 뵙나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셔요? 예, 예. 조금 아프긴 해도 괜찮사옵니다. 전하부터 살펴주셔요. 산이가 힘없이 대답했지요. 독고 장군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왼쪽 뺨에 깊은 흉터를 거칠게 문지르며 산이를 등 뒤로 보내고 추격대를 노려보았지요. 너희 같은 개새끼들이 감히 누굴 노려 주군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내 놈들에게는 이 쇠몽둥이도 아깝다. 다 지옥으로 보내주마. 독고 장군이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쇠몽둥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추격대들의 방패가 낙엽처럼 부서졌지요. 뭐들 하느냐? 저놈은 고작 하나뿐이다. 겁먹지 말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목을 따란 말이다. 박태수가 소리쳤으나 부하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독고 장군은 귀신 같은 솜씨로 적들을 쓰러뜨렸지요. 바위 틈에 갇혀있던 임금이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는 대체 누구인가? 저 무시무시한 힘과 기백은 보통 장수가 아니로구나. 독고 장군은 박태수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이 이 개떼들의 대장이로구나. 비겁하게 아이를 인질로 삼다니. 내 오늘 내 놈의 상투를 뽑아주마. 개 서라. 칼이 두 동강 나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태수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이놈이. 설마 네가 그 독고 장군이냐? 분명 7년 전에 죽었다 들었거늘. 어찌 살아있는 게냐?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 독고다. 내 놈들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잔치를 벌이던 이 독고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 놈들이 흘리게 한 주군의 피눈물을 오늘 똑똑히 갚아주마. 독고 장군이 박태수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우리 주군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어린 도련님까지 사지로 몰아넣은 이 악질 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가 박태수를 번쩍 들어 바위에 내동댕이 쳤지요. 박태수가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괴물이로구나. 물러서라. 일단 후퇴다. 퇴각하라. 저놈과는 상대가 안 된다. 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추격대들도 허겁지겁 뒤따라 달아났지요. 독고 장군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 쇠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휴. 끈질긴 놈들 같으니라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안심하셔요. 이 독고가 왔으니 그 누구도 도련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바위 틈에 임금 전하께서 계셔요. 어서 모셔주셔요, 숙부님. 독고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바위로 달려가 틈을 벌렸지요. 임금이 그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그대가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인의 목숨도 저 아이의 목숨도 끝났을 것이오. 임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독고 장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독고 전하를 뵙나이다. 늦게 나타나 전하를 심력해 해드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무뚝뚝했으나 예의는 갖춰져 있었지요. 임금은 독고 장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예전에 과인이 아꼈던 최문식 대감의 호위무사였던 독고 장군이 아니시오? 얼굴에 그 흉터를 보니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려. 독고 장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의 기억 속에 아직 소인의 미천한 얼굴이 남아있다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들었소. 주군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아버리고 산속을 떠돌며 미쳐버렸다고. 임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지요. 독고 장군은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지요. 전하, 소인은 미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충신이 역적으로 몰리는 이 미친 세상을 보기 싫어 등을 돌렸을 뿐이옵니다. 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더라면 차라리 편했을 것이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주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으나 오직 이 아이,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버텨왔사옵니다. 산이가 비틀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분은 제 숙부님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충성스러운 벗이셨구만요. 저에게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임금은 산이와 독고 장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소인의 진짜 이름은 최영욱이라 하옵니다. 전하께서 역적으로 몰아 사약을 내리셨던 이조판서 최문식 대감의 외아들이옵니다. 산이가, 아니 영욱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임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옥지환을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했지요. 최문식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녕 그 충신의 핏줄이란 말이냐? 어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우리 집이 불타고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그 끔찍한 날을 소승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사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지요. 비단 보따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목숨과 바꿔서라도 전하께 전하라 하신 마지막 유품이옵니다. 영욱이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작은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장도였지요. 임금은 그 장도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것은 내가 최문식에게 장원급제 선물로 하사했던 그 은장도가 아니냐? 영욱은 은장도의 칼자루를 비틀었습니다. 칼자루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종이가 없어 속적삼을 찢어 손가락을 깨물어 쓰신 피 맺힌 혈서이옵니다. 전하, 부디 읽어주셔요. 영욱이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핏빛 글씨가 눈부시게 드러났지요. 임금은 번개 빛에 의지의 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좌이정 박다로가 저 더러운 외구 놈들과 몰래 내통하여 군사를 빌리고. 임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고한 신료들을 죽여 왕위를 찬탈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최문식은 이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것이니 혈서에는 박다로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미락부터 충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한 추악한 계획까지 말입니다. 혈서 끝자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몸은 억울하게 가오나 전하의 안녕과
나라의 안녕만을 비옵니다. 부디 간신들의 혀에 놀아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마지막 글자는 피가 말라붙어 흐릿했지요. 그리고 그 아래 최문식의 지장이 핏빛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임금은 혈서를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과인이 정녕 미쳤었구나. 충신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내 품속에는 독사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냐. 아, 최경, 내 어찌 그대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소.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통곡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눈이 멀어 그대를 죽였소. 용서하시오, 최대감.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억울한 충신의 넋을 달래며 우는 것 같았지요. 영욱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사실 소인은 오랫동안 전하를 미워하고 원망했구만요. 어찌 우리 아버지를 몰라주실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허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금님은 죄가 없다. 다 간신배들이 눈을 가린 탓이다라며 전하를 걱정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위해 전하를 지키기로 결심했구만요. 영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독고 장군이 영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장하십니다. 주군께서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시고 흐뭇해하실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들어 영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욱아, 내 아들아, 과인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구나. 너의 맑은 눈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어. 임금은 뒷짐을 진 채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박달호, 그 역적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하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마.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횃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수백 개는 되어 보였지요. 독고 장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놈들이 이번엔 대군을 몰고 오고 있사옵니다. 산 전체를 태울 기세로군요. 전하, 여기 더 머물다가는 정말 끝장입니다. 소인이 아는 비밀 동굴이 있으니 그리로 피하셔야 합니다. 어서 움직이시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자. 영욱아, 내 손을 잡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영욱이 비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독고 장군은 영욱을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도련님은 소인이 업고 달릴 테니 전하께서는 제 뒤를 바짝 따르셔요. 빗길이라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세 사람은 빗속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뒤에서는 박다로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산 전체에 불을 질러라.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구워 죽여버려. 영욱은 독고 장군의 등에 업힌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암자 쪽에서 불길이 시뻘겋게 치솟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지켜봐 주셔요. 소인이 반드시 저 악마들의 숨통을 끊고 원수를 갚겠사옵니다. 아이는 은장도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더 깊은 희망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독고 장군은 영욱을 등에 업고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지요. 임금은 그 뒤를 따르며
나무 뿌리며 바위 틈을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한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온 몸이라 이런 험한 산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요. 하오나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박다로가 이끄는 수백 명의 추격대가 산 전체를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조심하시오, 전하. 독고 장군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등은 산만큼이나 든든해 보였지요. 한참을 내려가자 앞쪽으로 폭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철썩 물줄기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였지요. 저 폭포 뒤편이옵니다. 독고 장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폭포가 장관이었지요. 세 사람은 물보라를 헤치고 폭포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다시 한번 흠뻑 젖었으나 그 안쪽으로 까만 동굴 입구가 드러났지요. 여기로 드시옵소서. 독고 장군이 앞장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의 차가운 기운과는 달리 훈훈했습니다. 독고 장군이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부싯돌을 쳤지요. 탁, 탁 세 번째 만에 불씨가 일었습니다. 장작에 불이 붙자 동굴 안이 환해졌지요. 임금은 그제야 동굴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곡식 자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칼이며 창이며 무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곳은 소인이 3년 동안 준비해 온 곳이옵니다. 독고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품어온 비장함이 묻어났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가에 다가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영욱도 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을 불에 쬐었습니다.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맙다, 영욱아. 네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벌써. 임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지요. 소인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얼마나 큰 슬픔이 담겨 있었는지 듣는 이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독고 장군은 동굴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떼어내 펼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자 지도 위로 여러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독고 장군의 굵은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 길이 한양으로 이어지는 지하 수로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길이지요. 임금은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선들이 마치 뱀처럼 얽혀 있었지요. 수로라. 위험하지 않겠소. 위험하옵니다. 독고 장군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허나 산길로 가다가는 박다로의 군사들에게 들킬 것이옵니다. 저놈들이 지금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바위 뒤도 확인했느냐? 예,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계속 찾아라.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다행히 추격대는 폭포 뒤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요. 영욱이 불가에서 일어나 임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하, 한양에 도착하시면 어찌하실 작정이시옵니까? 아이의 물음에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박다로는 벌써 과인이 죽었다 선포했을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궁궐은 이미 저놈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고 신하들도 제 목숨이 아까워 저놈의 편에 섰겠지. 말을 하는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쉴 새 없이 옥지환을 돌리고 있었지요. 독고 장군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궁궐 안신하들은 이미 박다로의 사람들이 되었을지 몰라도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다려옵니다. 독고 장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백성들이 전하께서 살아계심을 안다면 박다로는 감히 왕위를 찬탈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영욱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소인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백성들의 힘이 가장 크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허나 과인이 어찌 백성들 앞에 나서겠느냐. 박다로의 군사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임금의 말에 영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장을 하시옵소서.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거지로 변장하시면 아무도 전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거지라고?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용포를 입고 살아온 군주에게 거지 행세를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하오나 독고 장군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이 세상에 거지만큼 눈에 띄지 않는 신분도 없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그리 하자꾸나.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지요. 밤새 세 사람은 동굴 안에서 작은 소리로 계획을 짜고 또 짰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독고 장군이 동굴 입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요. 이제 출발할 시간이옵니다. 세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와 폭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독고 장군이 바위 틈에 숨겨둔 나무 판자를 꺼냈지요. 이 길로 가면 수로가 나옵니다. 판자를 들추자 시커먼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구멍을 들여다보며 몸서리를 쳤지요. 평생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하, 소인이 앞장서겠사옵니다. 독고 장군이 먼저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욱이 그 뒤를 따랐고 임금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지요. 구멍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어야 했지요. 발밑으로는 차가운 물이 철벅철벅 소리를 냈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옵소서. 독고 장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출구옵니다. 영욱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지요. 세 사람은 남은 힘을 다해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로 끝에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임금은 숨이 막혔습니다. 허름한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한양성곽 박거지촌이옵니다. 독고 장군이 대답했지요. 임금은 처음 보는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옵소서. 소인이 아는 이를 데려오겠사옵니다. 독고 장군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임금과 영욱은
움막 그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독고 장군이 한 노파를 데리고 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멈이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팔팔했지요. 이분이 욕쟁이 할멈이라 불리는 분이옵니다. 할멈은 임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 고운 양반을 거지로 만들라고. 독고 장군, 자네 미쳤나? 할멈이 허를 찼지요. 임금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맨장, 부탁이요. 독고 장군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임금을 바라보다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이, 할 수 없지. 우리 아들 살려준 은인이 부탁하는데. 할멈은 등에 메고 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숫덩이, 누더기 옷, 남은 밥풀, 지푸라기. 자, 이리 오시구려. 할멈이 손짓하자 임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숫덩이를 집어 임금의 뺨에 쓱싹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숯가루가 얼굴을 긁어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멈은 사정없이 임금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이마며 코며 턱이며 온통 시커멓게 칠해졌지요. 머리카락도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크크, 이제 좀 사람 같구먼. 할멈이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그러고는 누더기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걸 갈아입으시구려. 임금은 그 옷을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옷이었지요. 영욱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백성의 옷이 아니겠느냐. 임금은 평생 처음으로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멈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지요. 크아하, 이제 보니 영락없는 거지구먼. 저작거리에 내놔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요. 영욱도 승복을 벗고 넝마주의 옷을 걸쳤습니다. 독고 장군은 승복을 입었지요. 소인은 떠돌이 중으로 변장하게 싸웁니다. 할멈이 움막 뒤에서 낡은 집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지요. 자, 이 수레에 올라타시오. 이대로 성문을 지나갈 거구먼. 수레 밑바닥을 보니 집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하던지. 이게 무슨 냄새요? 임금이 코를 막았습니다. 분뇨 냄새구먼. 이 집은 외양간에서 가져온 거요. 할멈이 태연하게 말했지요. 이래야 군사들이 수색을 안 할 테니까. 임금은 그제야 할멈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하, 어서 누우시옵소서. 영욱이 집더미를 헤쳤습니다. 임금은 평생 처음으로 짐술의 밑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지폐 감촉이 따갑고 거칠었지요. 분뇨 냄새는 코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참으시옵소서, 전하. 조금만. 영욱도 옆에 누웠습니다. 할멈이 두 사람 위로 집더미를 수북이 덮었지요. 자, 이제 출발이구먼. 수레가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집더미 틈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조각조각 보였지요. 이것이 백성의 삶이구나. 임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레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한양 성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육중한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성문 앞에는 박다로의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수색하고 있었지요. 멈춰라. 군사 하나가 수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색이다. 수레를 열어라. 할멈이 수레를 세우고 통곡하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우리 영감이 역병에 걸려 죽게 생겼소이다. 뭐라고? 역병. 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요.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소. 보시겠소. 할멈이 집더미를 젖히려 하자 군사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거라. 빨리 저리 가. 역병 옮으면 웃자노. 군사들은 코를 막고 손사래를 치며 멀찌감치 떨어졌지요. 수레는 그렇게 무사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서자 거리는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임금께서 승하하셨다. 박다로 대감께서 나라를 이끌어 주신다니 다행이다. 이제 어찌 되는 것이냐? 백성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수레 밑에 누운 임금의 주먹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박다로, 내 놈이 벌써. 분노로 이를 갈았으나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요. 수레는 한참을 덜컹거리며 골목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한복판, 이름 없는 주막 뒤편에 멈춰 섰지요. 자, 이제 내리시구려. 할멈이 집더미를 걷어냈습니다. 임금과 영욱이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집더미 가시에 찔려 따끔거리고 분뇨, 냄새가 옷에 베어 코를 찔렀지요. 여기가 어디요? 우리 주막이구먼. 이름은 없소. 그냥 주막이라 부르지. 할멈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좁다란 복도가 나타났고 그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지요. 방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고 천장에선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요. 여기서 지내시오. 밥은 제가 갖다 드릴 테니. 돕고 장군이 할멈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장군님 덕에 끝까지 용감히 싸울 수 있었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비록 죽었지만 우리 아들이 용사로 죽었다는 게 이 애미는 자랑스럽소. 돕고 장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멈이 나가고 방문이 닫히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임금은 딱딱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평생 비단요 위에서만 잤던 몸이었습니다. 맨바닥에 앉으니 엉덩이뼈가 바로 땅에 닿는 것 같았지요. 이것이 백성들의 삶이로구나.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방 구석에는 작은 밥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깡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지요. 영욱이 그 밥상을 가져다 임금 앞에 놓았습니다. 전하, 드시옵소서.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 한 술을 뜨자 거칠고 퍽퍽한 알갱이들이 느껴졌지요. 입에 넣고 씹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거칠고 텁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과인은 아무것도 몰랐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백성들이 이런 것을 먹고 살아가는 줄도. 한 술, 두 술 떠먹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며 백성들을 걱정한다 했지만 그들의 삶이 이토록 고단한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독고 장군이 임금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부터가 시작이옵니다. 그렇소. 이제부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지요. 밖에서는 박다로의 군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을 찾는 자에게 천냥을 내리신다. 저작거리마다 수색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영욱이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거리는 온통 군사들로 들끓고 있었지요. 전하, 저들이 미친 듯이 찾고 있사옵니다. 그럴 것이다. 임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과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독고 장군이 품속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옛 동료들을 찾아야 하옵니다. 독고 장군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아직 충신들이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소인이 알기로는 북촌에 병조참판을 지내신 김대감이, 남촌에는 호조판서였던 이 대감이 계시옵니다. 영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도 찾아야 하옵니다. 분명 전하를 도울 분들이 계실 것이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이 된 군주, 8살 아이, 그리고 은둔했던 장군. 이 셋이서 과연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 밖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지요.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임금은 평생 처음으로 거친 멍석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했지요. 이제 진짜 백성의 곁에 있구나. 임금은 창틈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박다로를 꺾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밤 주막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주막 골방에서는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창문 틈으로 궁궐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저 멀리 높은 담장 너머로 궁궐 지붕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역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곳이었지요. 전하, 소식을 가져왔사옵니다. 독고 장군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어찌 되었소? 임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늘 밤 박다로가 궁궐에서 큰 연회를 연다 하옵니다. 독고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왕위에 오르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욱이 임금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제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호했지요. 오늘 밤 궁궐로 들어가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박다로가 연회를 벌이는 그 자리에 전하께서 나타나신다면. 영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옵니다. 독고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련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연회에는 온 나라의 대신들이 모일 것이옵니다. 그 자리에서 전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박다로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옵니다. 영욱이 품속에서 아버지의 혈서를 꺼냈습니다. 핏빛 글씨가 촛불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이 혈서를 보여드리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높이 떠올라 있었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과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지요.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독고 장군은 쇠몽둥이를 다시 챙겼고 영욱은 아버지의 은장도를 목에 걸었습니다. 임금은 거지 옷 위에 할멈이 구해온 낡은 도포를 걸쳤지요. 자, 이제 출발하시지요. 욕쟁이 할멈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살아 돌아오시오. 할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세 사람은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독고 장군이 앞장서서 골목골목을 지나갔지요. 궁궐로 가는 길목마다 박다로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독고 장군은 그들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길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독고 장군이 궁궐 담장 아래서 멈춰 섰습니다. 담장 위로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순찰 군사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저 담을 어찌 넘는단 말이오? 임금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인이 알기로 동쪽 담장에 허술한 곳이 있사옵니다. 독고 장군이 담장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담장 한쪽이 무너져 있는 곳이 나타났지요. 여기로 드시옵소서. 세 사람은 무너진 담장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건물들이 달빛에 비쳐 보였지요. 임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연회는 대전에서 열릴 것이옵니다. 독고 장군이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그늘을 따라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순찰 군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지요. 대전 쪽으로 가까이 가자 음악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하하, 오늘이야말로 역사적인 날이오. 박다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대전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안을 살폈지요. 창문 틈으로 보니 화려한 연회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대신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박다로는 용상 바로 아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지요. 여러 대감들, 오늘 이 자리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박다로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전하께서는 승하하셨소이다. 아, 참으로 애통한 일이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그 표정들은 진심이 아니었지요. 박다로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라는 하루라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이요. 이 박다로가 부족하오나 나라를 이끌어가겠소이다. 오르신 말씀이옵니다. 대감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금은 창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저 역적 놈들. 영욱이 임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하, 지금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독고 장군과 영욱이 뒤를 따랐지요. 독고 장군의 쇠몽둥이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두 군사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지요.
무거운 문이 열리며 연회장 안으로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지요. 누구냐? 박다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신들도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문 앞에는 거렁뱅이 차림을 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 거지들이 감히 이곳에. 한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도포자락이 바닥을 쓸었지요. 과인이 돌아왔노라.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다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저 목소리는.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얼굴에 숯을 손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드러났지요. 전하. 한 대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시다. 대신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박다로는 가끈을 신경질적으로 조여 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놈들은 가짜다. 전하께서는 분명 승하하셨다. 임금이 비웃었습니다. 박다로, 내 놈이야말로 가짜 충신이 아니더냐. 영욱이 앞으로 나서며 혈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 대감들,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이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요. 이것은 7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최문식 대감께서 남기신 혈서입니다. 대신들이 혈서를 보려고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욱은 혈서를 펼쳤지요. 촛불에 비친 핏빛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다로가 외구와 내통하여. 한 대신이 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받고 나라의 비밀을 팔았다. 대신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럴 수가. 박다로, 내 놈이 감히. 박다로는 긴 손톱으로 부채를 끼익끼 긁으며 발악했습니다. 거짓이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이라고? 임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이 암자에 자객을 보내 과인을 죽이려 한 것도 거짓이더냐? 박다로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과인이 직접 목격했다. 내 놈의 자객들이 승복을 입고 과인을 죽이려 했음을. 임금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대신들이 박다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지요. 박다로는 뒤로 물러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이었지요. 내 놈들, 저놈들을 잡아라. 박다로가 소리쳤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군사들마저 칼을 거두고 물러섰지요. 이 배신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닥쳐라. 독고 장군이 쇠몽둥이를 바닥에 쾅 찍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며 박다로가 비틀거렸지요. 내 놈이 우리 주군을 죽였다. 충신 최문식 대감을. 독고 장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다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박다로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소인이 잘못했나이다. 임금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전하, 제발. 내 놈이 최문식을 죽일 때 그 충신이 용서를 빌었을 때는 어찌했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지요. 내 이놈 박다로,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와 박다로를 결박했습니다.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박다로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대신들은 모두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영욱을 바라보았지요. 하오나, 이 어린 아이가 과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임금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마. 그리고 임금은 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혈서를 온 천하에 알리겠노라.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다로가 결박당에 끌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지요. 박다로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임금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무슨 소리냐? 소인에게는 아직 남은 패가 있사옵니다. 박다로가 입 안에 숨겨둔 호각을 빼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그 순간 연회장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천장에서, 기둥 뒤에서, 심지어 대신들 틈에 섞여 있던 자들까지. 전하를 지켜라. 독고 장군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임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번쩍이며 사방에서 날아들었지요. 한 대신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아하, 이것이 소인의 마지막 선물이옵니다. 박다로가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전하께서 죽으신다면 이 나라는 소인의 아들 차지가 될 것이오. 독고 장군이 쇠몽둥이로 자객 셋을 한꺼번에 쓸어버렸습니다. 자객들이 나가 떨어지며 기둥에 부딪혔지요. 전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하오나 임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노라. 임금의 눈빛이 형형이 빛났지요. 바로 그때 자객 하나가 영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꼬마 놈부터 죽여주마. 번쩍이는 칼날이 아이의 목을 향했지요. 영욱아. 임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오나 영욱은 재빨리 몸을 낮추며 품속에서 아버지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은장도가 번개처럼 날아가 자객의 손등을 베었지요. 자객이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욱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소인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칼이옵니다. 역적 따위에게 더럽혀질 수 없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으나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고 장군이 자객들을 하나둘 제압하는 사이 박다로는 결박을 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그 틈에 박다로의 밧줄을 몰래 풀어주었지요. 대감, 어서 도망치시옵소서. 그 포졸은 박다로가 심어둔 간첩이었습니다. 박다로는 밧줄을 풀고 연회장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비밀 무기가 있었지요. 크크크, 모두 함께 죽자. 박다로가 천으로 감싼 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약 단지였지요. 저놈을 막아라. 독고 장군이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다로가 화약 단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불을 붙이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영욱이 은장도를 힘껏 던졌습니다. 은장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박다로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박다로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지요. 화약 단지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독고 장군이 재빨리 달려가 화약 단지를 창밖으로 던졌지요. 연못 한가운데서 화약이 터지며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연 회장이 흔들렸으나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박다로는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던지 보는 이들이 혀를 찼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박다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다로, 내 놈의 발악도 이제 끝이로구나. 박다로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전하, 살려주소서. 내 놈이 최문식을 죽일 때는 그의 애원을 듣지 않았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놈이 암자에서 과인을 죽이려 할 때는 자비가 없었느냐. 박다로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을 뿐이었지요. 그때 연 회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과 궁궐안 모든 이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시다. 전하.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은 군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다로는 역적이요. 7년 전 충신 최문식을 모함하여 죽게 하고 왜구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소. 군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시오. 임금이 영욱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최문식 대감의 아들이요. 이 아이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군사들이 영욱을 바라보았지요. 어린 아이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문식 대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문을 복권하노라. 임금의 선포에 연 회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만세. 영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지요. 박다로는 포졸들에게 다시 결박당했습니다. 끌어내어라. 역적의 죄를 밝히고 처형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다로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지요. 하오나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 회장이 조금씩 정리되는 가운데 갑자기 궁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의 명을 받들어 왔노라. 문이 벌컥 열리며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다로의 아들 박영이 이끄는 사병들이었지요. 아버지를 놓아라. 박영이 칼을 빼어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사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다시 흘렀지요. 돕고 장군이 쇠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궁궐에서 칼을 빼다니. 물러서시오.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면 모두 죽는다. 박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박영이 그 칼을 영욱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이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거든. 영욱의 목덜미에서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영욱아. 전하. 괜찮사옵니다. 영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부디 대업을 완수하소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아이의 목숨인가
아니면 나라의 정의인가? 박영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결정하시지요, 전하.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시겠소? 아니면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시겠소? 연회장의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칼날이 영욱에 가는 목을 파고들며 선혈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었지요. 박영이 칼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아이는 끝까지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 때문에 흔들리지 마소서.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지요.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군주가 백성들 앞에서 우는 것이었지요. 과인이 또 충신의 자식을 잃게 되는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지요. 고운사 암자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노승에게로 향했지요. 누구냐? 박영이 소리쳤으나 노승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승은 고운사의 주지 해안이옵니다. 노승이 임금에게 공손히 예를 갖췄지요. 전하, 오래 기다렸사옵니다. 임금이 놀라 말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었지요. 소승은 박다로의 자객들이 들이닥친 그날 밤 뒷산 동굴로 피신했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증거를 모았지요. 노승은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시옵니까? 장부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박다로가 암자에 숨겨둔 영모 자금 장부입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요. 외구에게서 받은 금은보화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그리고 노승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영, 내 놈의 이름도 여기 있구나. 박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도 아버지를 도와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느니라. 노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힘은 강했지요. 박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욱이 재빨리 몸을 비틀며 박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돕고 장군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박영의 팔을 비틀었지요. 박영이 울부짖으며 결박당한 박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다로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장부를 임금께 바쳤습니다. 전하, 이 장부를 온 천하에 공개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박다로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 역적들인지 밝혀질 것이옵니다. 임금은 장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이다, 스님. 아미타불. 소승은 다만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노승이 영욱에게 다가갔지요. 도련님, 무사하시옵니까? 영욱은 목의 상처를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이 영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으로 장하시옵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이옵니다. 영욱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임금이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역적들을 찾아내어 벌할 것이요. 그리고 박다로 일당은 내일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리라.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박다로와 박영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박다로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메아리 쳤으나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고 장군이 박다로의 사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역적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전하께 항복할 것인가? 사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너희도 피해자들이니. 임금의 자비로운 말씀에 사병들이 감격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회장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다친 이들은 의원의 치료를 받았고 부서진 것들은 치워졌지요. 임금은 용상에 올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자리였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임금은 백성의 삶을 알고 있었지요. 임금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영욱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영욱이 고개를 들자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나라를 구했다. 그 공을 어찌 갚아야 할지.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영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내 너에게 빚을 졌다. 임금이 영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과인의 곁에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거라. 너의 아버지가 못다한 충성을 네가 이어주기를 바란다. 영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독고 장군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도 다시 칼을 잡겠사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사옵니다. 고맙소이다, 장군. 임금이 독고 장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그대가 없었다면 과인은 진작 죽었을 것이요. 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노승이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승은 이만 암자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스님, 궁궐에 머물러 주시오. 아니옵니다. 소승의 자리는 산속이옵니다. 노승이 빙그레 웃었지요. 다만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명심하겠소이다. 노승이 연회장을 나서며 영욱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영욱날이라 불러야겠구려. 훌륭하게 잘하셨소.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오. 노승이 영욱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침 햇살에 비쳐 부처님처럼 보였지요.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양도성이 아침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었지요. 이제 진짜 시작이로구나.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이제 진정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영욱과 독고 장군이 임금의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의 아침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지요. 이튿날 정오 한양 저작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처형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광장을 가득 메웠지요. 아낙네들은 아이를 업고 장사치들은 장사를 멈추고 양반들까지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지요. 박다로를 끌어내온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리며 광장 한가운데로 들어왔지요. 그 위에는 결박당한 박다로와 그 아들 박영, 그리고 일당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박다로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길게 기른 염소 수염은 헝클어져 지푸라기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놈이 박다로다. 우리 피땀으로 배를 불린 놈. 돌멩이들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박다로는 머리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썩은 무며 달걀까지 날아와 온몸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박영이 울부짖었으나 백성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지요. 형틀 앞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박다로 일당을 하나씩 끌어내렸습니다. 집행관이 죄목을 읽기 시작했지요. 역적 박다로는 왜구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으며 집행관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신 최문식을 모함하여 죽게 하고 전하를 시해하려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광장이 환호로 터져나갔지요. 박다로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라를 소나기에 넣으려던 자가 이제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지요. 집행관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정오의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군중이 소문난 홍해처럼 갈라지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지요. 새 관복을 입은 영욱이었습니다. 아이는 형틀 앞까지 걸어와 박다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다로가 고개를 들어 영욱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영욱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혈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영욱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신의 마음이옵니다. 죽는 순간에도 전하와 나라를 걱정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옵니다. 백성들이 숨죽이며 혈서를 바라보았지요. 영욱은 박다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용서하지 않겠소. 영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만 하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요. 영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행관의 칼이 번쩍 들어 올려졌지요. 박다로와 그 일당들의 목이 차례로 땅에 굴렀지요. 광장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함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만세, 만세. 영욱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요. 독고 장군이 다가와 영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고 장군을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서름과 원통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지요. 독고 장군도 영욱을 꼭 안으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후 궁궐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최문식 대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복권하는 자리였지요. 임금이 교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욱은 새 관복을 입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조 참판의 벼슬이 내려졌고 독고 장군에게는 병조판서의 직책이 주어졌지요. 의식이 끝나고 소박한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같은 눈높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대화하는 것이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임금은 영욱을 따로 불러 궁궐 뒷뜰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 위로 달이 비쳐 두 개의 달이 보였지요. 임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네가 아들처럼 여겨진다. 아니, 스승처럼 여겨지는구나. 영욱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욱은 장성하여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버지 최문식의 이름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지요. 그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독고 장군은 나라의 방패가 되어 변방을 지켰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온 나라에 두루 알려졌지요. 임금은 자주 거지 행색으로 변장하여 백성들 곁으로 나갔습니다. 저작거리를 거닐며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하는 진짜 성군이시다. 저작거리마다 임금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느 봄날 영욱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복권된 후 명당 자리로 옮겨진 묘소였지요. 영욱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영욱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은장도를 꺼내 묘 앞에 정성스레 놓았지요. 이제 소자는 칼이 아닌 붓으로 나라를 지키겠나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나무십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궁궐의 작은 방에서 임금과 영욱과 독고 장군이 모여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날의 추억을 나누었지요. 영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이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사옵니다.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이야기, 그의 아들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교훈. 세월이 흘러 임금이 승하하는 날, 영욱은 임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린 동자승산이, 아니 최영욱의 용기가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지요. 7년을 기다린 끝에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진실만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욱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하늘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